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배웁니다. 원래 히브리어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토라입니다. 토라, 원리, 원칙, 기준법, 진리, 생명 등등 그런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로서 토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오경을 보면서 착각하기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조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돼서 아브라함까지 쭉 흐르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출애굽기부터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기 민족이 어떻게 그 역사를 지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고, 그 출애굽기부터 제시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한 법조문들, 그 법조문들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제사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법인데 그 제사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거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다 하는 그 이상에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있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 66권을 천독하면 성경을 꿰뚫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적인 내용은 꿰뚫을 수 있겠죠. 저는 기억력이 별로 좋지 못해서 어떤 성경 구절이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그렇게 외우지를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외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성경에 쓰일 때 장절 개념이 없었거든요. 몇 장 몇 절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이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알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외우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되긴 되겠지요. 그런데 창세기 몇 장 몇 절 전부 다 창세기 50장을 다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몇 장 몇 절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창세기도 율법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율법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이라면 쓰여진, 기록된 법조문처럼 보이는 내용만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이해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가장 먼저 꺼낸 게 성경에서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점을 가장 먼저 밝혀놓은 것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하지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그 나무, 그 본성, 그 본질을 완성시키는 것은 내가 완성시키는 거야. 율법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 그 법은 내가 완성시키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선악과라는 말 자체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형식과 그 열매,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훑어봅시다. 긴 얘기 안 해서 사탄은 우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에 그렇게 질문을 먼저 해요. 너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는 얘기인데 이제까지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질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과일 나무의 열매였을 것이다. 문선명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복숭아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전도관 사람들은 복숭아를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쳐다보긴 하더라도 먹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선악과라고 생각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참고로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뭔가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선악을 규정해 주는 게 뭐예요?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규정해 주는 게 뭐예요? 법 있잖아요. 법. 법대로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많아요. 법대로 하자. 나는 법으로 따져봐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양심대로 하자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법대로는 법의 한계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써먹는 말이에요. 법의 한계성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법대로라는 말 그렇게 쉽게 쓸 수가 없어요. 양심대로 하자. 그런데 성경에는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 있거든요. 화인을 맞아버린 양심은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한 것을 이해를 못해요. 잘못했다는 걸 인정도 안 하고요. 그게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불도장 맞아버린 사람들이에요. 화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가축을 기를 때 가축에다가 이건 내 양이야 라고 표시하는 도장, 불도장이거든요. 쇠로 만든 도장 불에다 뜨겁게 달궈 가지고 그것을 가축의 엉덩이에다 딱 갖다 대면 엉덩이가 지져지면서 거기에 화상이 생기거든요. 화상이 생기면 그 화상은 평생 지워지질 않아요. 그 도장이 지워지질 않아요. 이건 내 거야 하는 흔적이 되는 거죠. 이게 화인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에 사탄이 넌 내 거야 라고 불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영원히 없어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요. 야, 어떻게 하든지 내 양심을 일깨워서 내가 순수한 양심의 존재가 되도록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보면 양심이 순수한 사람들을 보면 참 저 사람 순수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사람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어찌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저 사람 참 바보야 하는 의미도 들거든요. 어찌 보면은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타위에서 바보가 되고 말아요. 솔직히 자기 양심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일에 휘말려 버리면은 거의 모든 일에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양심을 딱 지켜놓고 그냥 내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 잘 안 보죠. 그런데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그 질문 자체가 그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내가 알기나 해?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기나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면서 법 지키지 마. 법 지키면은 너는 죽어.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너 대한민국 법 지키지 마. 대한민국 법 지키면 너 죽어. 라고 하는 말이 그 맞는 말일까요? 저는 요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큰 소리 빵빵 쳐가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교묘하게 요렇게 피해가고 요렇게 피해가고 요렇게 피해가고, 권력이 있는 사람 피해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라고 빡빡 우기고 그렇게 가면서 사는 모습들 보면서 대한민국의 양심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맞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믿을 이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에요. 아무도 믿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뚱말뚱이에요. 자기 이익과 남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면은 남의 이익을 선택할까요? 자기 이익을 선택할까요? 부딪히면은, 딱 부딪히면은 자기 이익을 선택하는데, 자기 이익을 선택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 선택하지 마.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갖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권력을 갖게 되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솔직히 없어요. 단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이 지킬 수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선하게 살 수 없어. 의롭게 살 수 없어. 하나님처럼 살 수 없어. 그런 말이거든요. 지킬 수 없다는 그 말이. 그런데 사탄은 네가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아라. 네가 하나님처럼 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네게 생기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너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좋은 거야. 자, 사탄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맞나요? 맞지 않은 건가요? 의롭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요? 맞지 않는 건가요? 열심히 배우잖아요. 의롭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선하게 사는 방법, 의롭게 사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좀 내가 별로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데,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법을 배워가면서 선하게 살려고 배울까요? 악하게 살려고 배울까요? 법을 배워가면서 다들 순수하게 처음에는 선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운다고 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법을 배워가면서 법을 빠져나갈 틈을 하나씩 알기 시작해요. 그 법을 빠져나갈 틈을. 그런데 배울 때는 그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배워놓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아, 이 법은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상대를 못 해요. 그래서 그 법을 너희들이 스스로 취하고 그 법을 너희의 법으로 만들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사탄은 네가 그 법을 알면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런데 자, 먼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무엇에 대한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법을 지키는데 조금도 거리낄 것 없고 자기에게 문제가 될 일이 없고 당신 스스로에게 어떤 오류가 일어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처음 창조되었던 아담이라 할지라도, 하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었던가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또는 신학에서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었을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이 완벽한 사람이었다면은 우선
돕는 배필이 필요했을까요? 내가 완전한 존재라면은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일이 필요할까요? 필요치 않을까요?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모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장이나 뭐 그 회장이나 어떤 그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비서를 쓰는 이유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쓰잖아요. 비서 없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 없어요. 국회의원들 다 비서 있어요. 대통령도 비서실 있잖아요. 용산에 대통령실이 전부 다 비서들도 채워져 있잖아요. 대통령 밑에 비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비서들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비서들을 내 입에 맞는 사람만 다 세워놓으면은 나는 이제 그때부터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말이에요.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 주변에 해바라기들만 쫙 신을 치고 서서 당신이 제일입니다. 당신이 제일입니다. 당신이 제일입니다. 뺑뺑 돌려서 가지고 자기만 바라보면서 해바라기가 이제 해를 쫓아 돌아가서 해바라기를 했잖아요. 해가 있는 방향으로 이제 그 얼굴을 돌리니까 해바라기는 다른 거 안 봐요. 해밖에 안 봐요. 이제 그런 의미로 권력이 중심에 딱 서버리면 그 중심에 선 사람 주변에 해바라기들만 뺑 돌려서서 그 사람들이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른 걸 볼 수 없게 한다. 김대중 씨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해바라기들 안으로 자기 비서진을 구성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 제일 중요했던 군대 참모총장을 링컨 대통령이 세웠는데 링컨 대통령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과 대화를 하다가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 그렇게 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가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링컨 대통령이 끝까지 그 사람을 해임을 안 시켰어요. 왜요?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전문가라. 자기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어볼 때 그 사람은 전쟁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왕들이, 우리나라 왕들이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들을 좋아하던가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현명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들 좋아하던가요?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당하십니다라고 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내가 맞는 생각이구나. 내가 맞는 생각이구나. 그래, 그대로 해.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완벽하게 그 일에 대해 결과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현명한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여자 하와의 말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게 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만큼 불완전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같으면 그걸 먹었다고 해서 죽지 않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순간에 죽음의 상태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능력의 소유자고 여러모로 불완전한 사람에게 사탄이 와서 너는 완전해져야 돼.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기도 하지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하신 게 어느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런데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스스로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전제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너희가 하면 돼.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내가 하면 되고 내가 하면 되고 네가 해. 하와는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은 아주 단순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 법을 네 것으로 소유하고 그 법대로 살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탁월한 분별력이 생긴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분별력이 탁월해지잖아요. 원리와 원칙에 따른 모든 규범들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나는 눈이 밝아져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 모든 일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사탄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 나쁜 말로 들릴까요? 선한 말로 들릴까요? 사탄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인간은 지금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예외 없이 우리가 어린아이 놔놓고 금방 태어나서 응애응애 우는 아이에게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완벽한 존재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어린아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완전한 존재로 살아라 하는 부모들도 잘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잘 안 가르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가르치니까 인본주의 그 학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공자, 맹자의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치고 인간의 완전성을 가르칠 때도 문제는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거든요. 지금이라고 달라지고 그때라고 더 나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완전할 수 없는 존재가 완전하기 위한 무엇을 행위를 하는 순간에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거든요. 완전하지 못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그에게 유지될 수가 없죠. 불완전한 존재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유지될 수가 없죠. 사탄은 인간에게 맨 처음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 대한 토론이 가장 깊이 있게 전개된 성경책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토론이. 그게 무슨 책인지 아세요? 율법에 대한 토론이 긴 대화를 통해서 깊이 있게 전개된 책. 여기 욥기예요. 욥기. 욥과 욥의 친구들이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하게 된 동기는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욥이 한순간에 다 망해버렸거든요. 한순간에 다 망하고 몸도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아내도 욥한테 막 퍼붓고 나가버리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멀리 있던 친구들이 왔어요. 멀리 흩어져 살던 친구들이 와가지고서는 욥을 쳐다보면서 말이 막혀가지고 말문이 막혀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서 이제 슬금슬금 입을 띄기 시작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됐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았잖아. 그런데 정말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망해버렸지. 망한 것으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몸마저 엉망진창이 돼버렸거든요. 그 친구들의 생각에는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의롭게 살았으면 이렇게 될 일 없어. 착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될 일 없어.
온전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될 일이 없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이야기를. 욥기 8장 1절 봅시다. 욥기 8장 1절. 시편 바로 앞에가 욥기예요.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은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죠? 내가 어느 때까지 난 착하게 살았어, 의롭게 살았어, 나는 완전하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야, 몸부림쳤던 사람이야. 욥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니까 욥의 친구 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하는 말이 지금 엉망진창이야, 거센 바람 휘몰아치는 것처럼 말들이 정당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정의롭다면은 욥을 지켜주셨을 것이고, 내 자녀들이 정의롭다면 내 자녀들을 지켜주셨을 것이고, 이렇게 될 일이 없어. 내가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원하고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종교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의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인본주의에서 다 하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야. 예수 믿는 집 사정의 방문에 보면 가끔가다 이 문구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문구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목판을 걸어놓은 집들이 적지 않게 보여요. 아니면 붓글씨로 정성껏 써가지고서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닷의 말을 인정하셨던가요? 욥은 계속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 지금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이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실 거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붙들고 그냥 이 상황을 지금 견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38장, 욥기 38장. 욥기 38장 저 뒤쪽에 있어요. 1절부터 여기도 7절까지만 봅시다. 그냥 7절까지만, 1절부터 7절까지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잠깐 알기 쉽게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의 기초를 하나님께 놓으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말로 바꾸면은 우주의 원리를 세울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 원리를 딱 세울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욥이 거기 있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은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 아담이 거기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 원리와 그 기준과 원칙의 그 모든 그 조목조목 그 내용을 정하실 때
네가 거기에 옆에 와서 얼씬이라도 해본 적 있느냐? 내가 모든 이 원리와 원칙의 그 조그만 것까지 조목조목 세워갈 때에 네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아니 그냥 조금이라도 느낀 적이 있느냐? 6절, 그것의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우주의 주춧돌, 우주의 기초, 그리고 우주의 모퉁이돌, 모퉁이돌도 또 다른 형태의 기초죠. 그 기초를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정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걸 그 쉽게 말하면은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딱 놓는 그 순간에 천사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은 보고서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우주의 모든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리적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현대 과학자들도 다 몰라요. 깜짝깜짝 놀래요. 한 번씩 과학자들이 이게 이런 거야? 우리 사람들이 어떤 원리를 정해놓고 이 원리, 원칙, 기준 이걸 지키면서 살자 해놔도 언제든지 사람이 정한 그 기초는, 원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법이 엉성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 다 있듯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간에 의해서 형성된 원리와 원칙은 다 그런 오점 투성이거든요. 문제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법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법, 원리, 원칙, 기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신 법을, 하나님의 법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네. 그 기본적인 기준, 원칙마저도 이해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욥이. 법 소문은 딸딸딸 외우고 있는데 그 법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도.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렇게 살면 될 거야,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멋있는 사람 될 거야, 능력 있는 사람 될 거야,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사탄이 에덴 동산을 유혹했던 그 유혹 속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요. 바로 회개해요. 욥의 회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앞에서 그 친구들과 막 율법에 대한 토론을 해가면서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리와 원칙과 기준을 세우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아느냐? 욥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세의 율법을 이제 견주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봐라. 할 수 있나 없나.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그 약속을 주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주겠다. 네가 나를 사랑할 때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기까지가 쉽지 않았어요. 요게 못 됐던 거죠. 아직 안 됐던 거죠.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인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본다고 말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당신을 느낍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죠. 율법은 우리들에게 지켜라 하고 주신 것 맞아요.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처음부터 아담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모세에게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건 불가능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라고 말씀하시지 너희들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역사 전체가 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들어가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분이고 도와주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도와주심이 전제로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성막도 다 짓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도 그대로 소유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해온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절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죠. 율법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알고 보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게 그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완벽하게 뭐든지 할 수 있다. 또 한 축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가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앞에서 말한 것은 우리가 항상 껴요.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우리는 배제되어 있어요. 율법과 율법 주의는 항상 그 우리가 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기에 우리를 끼워 넣어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온전케 하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지금 현재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듭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전적으로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거기에 또 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본질에서 또 벗어나거든요. 이게 그 현대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그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실패했고 초대교회가 여기에서 교회로 보면 실패한 거예요. 캐톨릭이 실패했고 그럼 개신교는 성공하고 있나요? 아니, 똑같이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 중에 소수들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이루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도 했던 전체의 큰 흐름이 무엇인지 지난주에도 그랬고 저지난주에도 그랬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신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건 다 사기꾼의 말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번쩍 들어다가 하늘나라에 뚝 떨어뜨려 놓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사기꾼들의 말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고 그 상태에서 그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율법의 역사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누구한테 어느 누구한테 성경을 이야기하든지 신앙을 이야기하든지 그럴 때 이 전제를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전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